지난 4월 20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4월 20일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 우리 어린이들 성탄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올해는 4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부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또 새로운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보여주시고 못 박혔던 손들,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특히 도마에게,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아나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성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 그리고 예언서, 또 시편, 이런 데 나온 예언의 말씀들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들을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예언되어 있었다,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49절에, 오늘 본문의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능력을 옷 입듯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퀴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와, 이제 너무 쉽죠? 네, 누가복음은, 어린이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라는 이름인데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의사 되고 싶은 어린이 있나요 혹시? 나는 내 꿈이 의사예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되고 싶어요, 목사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아무튼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는 의사였어요. 믿음이 좋은 의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누가한테 너는 이렇게 기록을 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라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가한테 또 한 권의 책을 또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또 한 권의 성경책 한 권을, 또 한 부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자, 퀴즈 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자 여기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누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책을 기록했을까요?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러면 중고등부까지 확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성경에 어떤 책을 썼을까요? 네, 저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가면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볼래요? 와, 역시 장로님이셔. 장로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말이 끝나자마자 성경이 딱 열려.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당신께서 태어나셔서 살아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부활을 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돼 있었던 것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탄생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7장 14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예언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오면은 1장 22절과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쭉 보면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미가서 5장 2절은,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곧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예언과 성취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시편 22편에 여기서 보면 모세의 기록,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있는데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예언서 그리고 여기에는 시편.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 출애굽기 같은 것은 모세의 율법이 책이죠. 그런데 시편은 또 다른 시문학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다 마태복음 27장에 요한복음 19장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부활로 가보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부활도 다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의 음부에 지옥의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에 가면 요나서 1장 17절에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나중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 사망 권세, 죽음을 우리도 다 맛보고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의 생명의 권세, 부활의 그 권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체험한 현장이 누가복음 24장, 지금 예수님과 직접 제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반부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지상에 계시지 않는 그 시간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시간에도 사실은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 유대 관원들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서 붙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처형당할까 봐, 예수님을 따른다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 왕이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의 왕이었던 로마 황제, 그것을 대항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로마는 이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이자들을 이단자다, 예수는 이단자고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로마 군병들의 위협, 한마디로 나도 붙잡혀가서 처형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직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성령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나 그냥 가지 않는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활성화시키는 능력입니다. Power of activation, 활성화 능력, 활성화 코드, 액티베이션 코드, 비밀번호, 패스워드 또는 열쇠,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시면
컴퓨터를 나만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비밀 코드를 넣고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합니다. 셀폰을 사면 셀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패스코드라든지 어떤 비밀 넘버를 넣어서 누구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그 패스코드를 넣어야만 여러분에게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부활을 다 보고 경험했어도 그것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키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핀에 의해서 터져버린 풍선처럼 푹 꺼져서 흐물흐물해지는 것입니다. 구멍난 것을 떼우고 다시 바람을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풍선처럼 우리에게 침을 쏘는, 우리에게 핀을 꽂는 사단의 계략은 매 순간 매일마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실수라고 하기도 하고 내 게으름과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로, 주님은 이리 가라고 할 때 난 싫어요, 저리 갈게요.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난 조금만 더 있을게요. 주님은 앞서 가라고 하는데 나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세게만 우리의 성령의 바람을 새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이사야서 32장, 44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7장, 특히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마른뼈 환상 같은 경우는 성령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인용되어 있는 요엘서 2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그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는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가복음 11장이라든지 24장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도 직접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여기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과 사도행전 1장은 같이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장 4절 정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이 서로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권능이시고 그 권능이 내게 임할 때 마치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막 입으려고 해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혀지기까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나자빠져서 앉아 있나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나요? 아니면 물만 걸어담고 두려워 떨고만 벌벌 떨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한 열흘 정도,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연 거예요.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수님은 사실은 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라고 하셨으면서도 여기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 입고 성령의 옷이 입혀지고 난 뒤에, 성령 받은 뒤에 가야 된다. 그 전에 가면 백전백패야. 그저 가면 쓰러지고 죽어. 사단은 너보다 너무나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성령의 그 검을 가지고, 성령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야지.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언제 성령님이 임할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와 위에서 모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걸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 7주를 지난 뒤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령,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더니, 오순절 날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나는 거예요. 77에 49, 77에 49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새 우리 한국에 가면 회갑잔치 안 하죠. 근데 70이 되면 칠순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80이 되면 팔순잔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순이라는 것은 50이 됐다는 뜻이고, 육순이라는 것은 60이 됐다는 거고, 칠순이라는 것은 70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50일이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한국에서는 이 오순절 날이 맥주 감사절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탄절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두 번째 부활절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못 들어보셨죠?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2장 보니까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더니 뭐하고 있어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부르면서, 바람 쏘여 나면서 무슨 그들이 모여있던 집안에 불 같은 것들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보면 너무나 멋진 그림들이 있어요. 불꽃처럼 그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이에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은사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방언의 은사는 그날 거기서 이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15,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어떤 사람 방언 막 술 취한 듯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지역의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지역에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이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이지?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술 취했나?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들 입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온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했구나. 사도 베드로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때가 제3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아무리 술꾼도, 술주정뱅이도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아침부터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술 먹는 사람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마시고 아침 오전 내내 잡니다. 우리 원주민족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게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한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힘과 내 지혜, 내 학식, 내 능력, 내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고 사역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도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이 말씀을 하라고 우리 김 목사님 멕시코에서 잠깐 여행하게 하시고 저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하라고 아마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의 뜻은 모르지만 아무튼 제 입에서 지금 오늘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2025년도에 성령 강림절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일주일 정도 상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그걸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누가복음 24장을 했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주셔야 됩니다. 기한은요 내일 모레까지예요. 이거는 다음 주까지고요. 요거는 올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언젠가 사라져버렸다면 성령 충만을 다시 사모하면서 주 앞에 엎드릴 시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승리의 모든 키예요. 열쇠예요. 패스코드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이 잠잠하거나 냉랭하다면 성령으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내 믿음이 성령으로 활성화되면 영적인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믿음은 확신에 차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요, 저희 딸 집이 컬우드, 그러니까 저희 집은 원주민촌에 있고 그 사니치턴, 시드니 가까이에, 저희 딸 집은 에스콰이몰트 라군 아시죠? 그 에스콰이몰트 라군 바로 위편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로얄 로즈 유니버시티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딸하고 사위한테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제 기름 가스를 넣는 기름, 보통 차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 차는 그 2015년도에 나온 닛산 리프라고 하는 전기차예요. 닛산 리프라는 전기차인데 이제 10년 됐는데 작년 겨울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오전에 일을 하고 오전이 아니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후 4시 반에 퇴근을 해가지고 5시에 출발을 해서 간 겁니다. 가니까 이 차가 말이죠, 보통 맥시멈 여름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50km예요. 근데 겨울에는 이 마일리지가 확 줄어가지고 한 100km 정도밖에 못 가요, 실제로는 해보면.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춥고 뭐 좀 비 같은 것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가긴 갔는데 돌아오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17번 하이를 타고 이제 저녁에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엘클레이크 지나는데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반짝반짝하면서 말하자면 재충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차는 뭐 어디 가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는데 이제 엘클레이크 지나고 나서 그 요새 그 하이웨이에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 키딩 크로스 로드로 지금 그 액세스 그 고가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가면은 아일랜드 뷰 로드가 나옵니다. 거기만 지나면 이제 신호등 거치지 않고 저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신호등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는데 이제 계기판에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 1km 정도만 더 가면 사실 저희 집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 500m만 더 가면 그 원주민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제발 주님, 거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지금 차들이 제가 다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튼 시동은 안 꺼졌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슴 그렇게 조여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기름차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거 앵꼬대 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름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주유소 빨리 나오면 좋겠네. 간신히 주유소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가서 주유 다 하고 안심하고 이제 또 주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그럴 수가 없었어. 아무튼 이제 여보 이거 만약에 서면 당신이 가서 밀어야 돼. 아니면 우리 둘이 가서 밀어야 돼. 밀어서 여기 숄더로 갓길로 이걸 밀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무튼 간이 조마조마하면서 원주민촌 거기까지 들어오는 길까지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헤리티지 에이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액세스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들어왔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가네. 주여, 저기 코너만 또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제발 코너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너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한 300m 정도 남은 거예요. 주님, 저희 그 단지 원주민촌 안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 60채를 지어놓은 그 단지 안에까지 이게 초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제는 여기서 시동이 꺼져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저희 집까지 다 가긴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바로 충전기를 꽂았죠.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충전이 완충이 돼가지고 그 충전할 때 보면 깜빡깜빡하는 그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딱 꺼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또 안심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고 완충이 되고 나니까 또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약에 충전기를 꽂으셔서 우리를 완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충전기를 내게 어떻게 생각하면 주셨는데 그 충전기를 내게 꽂지 아니하고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그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인생의 충전은 못하고 사네, 안 하고 사네. 그 정동원이라는 어린 친구가 부른 그 트로트 가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혹시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은 그 가사를 아실 거예요. 자기 핸드폰 충전은 맨날 잘하면서 자기 인생 충전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영혼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제가 듣기로 뭐 한 달 후면 한 4주 안에 뭐 어디 니카라과 선교 가신다면서요.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성령 충만 받고 선교자로서 선교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